이게 설교 원고를 이게 펼쳐야 되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왠지 오늘은 여기서 끝나야 이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끝낼까요? 어제 심지어 박수 소리가 나올 뻔했어.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지혜로운 여인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남들은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첫 해의 출발인데 마더와이즈 지혜를 일기를 마치는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왕이면 그 약발이 주님 모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리고 목마르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오늘 여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남자들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앞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 사실은 정말 다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제가 여기 앉아서 반성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자, 이 시간에는 남자만 우리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와 나를 지금까지 잘 돌봐주신 아내를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박수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대강절이 기다림의 절기인데 기다림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소설이죠. 여러분 누구나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란 손수건이라는 소설 다 아시죠? 이 손수건 이야기는요, 사실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게재됐던 이야기인데, 물론 그 전에 어떤 신문사에 기고했다가 인기가 있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짤막하게 실었던 글입니다. 뉴욕 형무소에서 3년형을 살고 한 남편이 나오기 직전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이곳에서 많이 회개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소. 혹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신다면 마을 어귀에 있는 오크트리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시오. 그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나를 용서한 것으로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고,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나는 버스를 타고 그냥 그 정류장을 지나갈 것이요. 이 편지를 받은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았어요. 달았는데 혹시라도 나뭇가지에 이것이 가려서 안 보일까 노심초사 매일 하나씩 계속 추가를 합니다. 다가올 남편의 이제 집으로 돌아올 귀향 시간에 아이들이 보면서 아주머니 뭐 하세요? 스토리를 이야기했죠. 아이들도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할게요. 하나씩 둘씩 노란 손수건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달았고 나무는 온통 노란색이 되었죠. 버스를 타고 이제 추록한 이후에 집으로 가는 한 남자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한 남자가 시무룩한 얼굴로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때 자기의 이야기를 했고 이 마을
다가갈 때쯤 모든 버스에 탄 사람들은 전부 눈을 창밖에 둔 거죠. 저기 마을 입구가 다가올 때 버스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전 나무에 과연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 버스에 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가고 있을 그때에 멀리서 보는 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는 걸 보면서 버스에 탄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쳐주고 이 남자를 내릴 때 박수를 쳐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들어왔던 그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 리본, 그것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란 리본을 달고 환영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노란 리본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다림이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이 3년간의 옥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남편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걸었던 노란 손수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혹시 대강절에 주님을 향한 이 노란 손수건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은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기다림을 보면 크게 저는 몇 가지 기다림에 준비가 있다고 필요해요. 기다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가 만약에 우리 집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세요? 청소를 해야죠. 1번은 청소입니다. 저희 집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려면 미리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집에 오셨다고 한다면 아무 문이나 열으시면 안 됩니다. 네, 허락된 문만 여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맞아들일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의 첫 번째 단계가 청소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청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학교 갔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닥 청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오는 친척들이 온다면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되겠죠. 1년 만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에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청소 도구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 우리의 마음의 청소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며 이 대강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청소를 하는 대강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손님을 맞으려면 청소 다음에 뭐합니까? 여기 다 원고를 보셨나요? 다음에는 음식 준비를 하죠. 상을 보면 누가 오는지 압니다. 냉장고에서 밀폐 용기가 그냥 그대로 나와서 상 위에 3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해놨던 밥이 밥 공기에 딱 올라왔습니다. 거기까지. 자, 누가 올 시간입니까? 차마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죠. 차마 내 입으로는. 왜? 이제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지혜 일기를 마치기 전에는 누구의 밥상입니까? 그것도 말할 수 없나요? 비밀인가요? 네, 남편이 올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니에요? 네, 죄송. 거기는 다르군요. 거기에다가 밤늦은 시간에 불고기를 하고 찌개를 하나 끓여서 올려놨어요. 누가 올 시간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 자, 남자들이 이런 대접받고 살면 안 되는데, 밤늦은 시간에 불고기를 했다. 그러면 독서실 갔다가 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밥상입니다. 여러분 잡채에다가 갈비찜을 했어요. 누가 옵니까? 그러면 시어머니가 오시는 거겠죠. 만약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정식을 그냥 쫙 차려놨다. 그거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귀한 손님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손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게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 오랜 시간 걸어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성탄을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얼마나 바빠요. 그냥 눈 한번 깜빡 뜨면 12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대강절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석구석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맛있는 음식,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준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게스트로 모실 수 있는 그런 2018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가 참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하게 낳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십니다.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기다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의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맞이하는 계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현숙한 여인들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서로가 보고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고자 하는 귀한 여인들 이곳에 세우셨으니 저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계포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